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졸음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졸음을 잘 참아내시면서라도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참아내지 못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어떻게 만족시키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죄가 가중됩니다. 내일 좀 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도 역시 여전히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민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크게 짓는 죄들만 난 죄인이구나, 그러한 죄들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서 계속 해나가면서 배워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아주 작은 죄도 큰 죄처럼 여기게 되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삶을 살면 살수록 죄는 우리에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이제는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깐깐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함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1000마디 말씀하셔도요 한마디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로 그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사자가 벌 받게 해주세요. 나 대신 다른 피조물이 벌 받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아들이 죄 지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용서 안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용서 안 받는다?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하다 보면, 혹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지 몰라요.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외삼촌도 그렇고요, 누구는 장로님이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그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이 중보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내야 돼요. 그 심판을 견뎌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중보자가 가져야 하는 이 조건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진노의 짐을 감당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여야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중보자로서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중보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뭐요?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진노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불같이 쏟아지는 심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왜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시는 이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고 의로움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 기독교는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도덕적 함양을 하고 좋은 인격의 훈련을 쌓는 곳이 교회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수십 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했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신앙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사랑이나 어떠한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 빠져서는 기독교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공자가 죽어도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 석가모니가 없어도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여러 수도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불교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복음이 선포된다 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또 11장에서도 사도들이라든가 복음 전도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파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전파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전파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대면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 말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말, 직분.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대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죽은 존재를 믿는 거 아닙니다. 죽은 존재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그분이 존재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공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구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족장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을 거론한 것은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왕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되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서럽고 슬픈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처량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왕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있으신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러분, 이게 벌써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 없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가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시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분,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세례를 베풀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럴 때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그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포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죄를 얻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평범치 않은 탁월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간으로만 존재했다면 그도 역시 석가모니에 불과한 것이고 공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고 그 심판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조건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성경이 말을 해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유년 시절에 보통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배가 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할 때 주무시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슬픈 일들을 목격하면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고하지 않습니까? 인간적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큰 슬픔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고통 중에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중에,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때마다, 슬퍼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봤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서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상태로만 말씀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좁혀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좁혀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겠다 그래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고을에 살아가고 있었던 연약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래요. 무성한 그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인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들, 석가모니, 공자, 훌륭한 분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윤리요 도덕으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의 실천만 있으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윤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종교 행위로 이해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찬송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기독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특별한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예수님이 실천했던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의 1대1의 인격적인 살,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